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율법과 복음 통해서 저희들이 또 아버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강성 선생님 성령 충만 가운데 아버지 입술을 힘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지와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성령 충만 가운데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율법과 복음 시리즈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시는 일의 성공 여부는, 성공의 비결은 그 일을 하는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깨닫는데 꽤 오래 걸렸죠.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직원들을 뽑았는데 아무리 좋은 대학교 졸업했다 하더라도 직접 일터에 와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능률이 오를 수도 있고 전혀 오르지도 않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수년 걸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의 비결이 뭘까? 그런데 지금은 사람에 대한 공부가 많이 돼 있어서 마음의 자세, 영어로는 attitude, 어떤 attitude로 그 일을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는 제일 기본적인 무엇을 하든지 제일 기본적인 애티튜드는 그 하시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뜻이다. 동시에 이게 쉽고 재밌다. 그래서 저는 수십 년 전에 운전을 배울 때도 운전 배우기 전부터 와, 운전 재밌겠다. 그리고 운전은 나가는 거 보니까 너무 쉬워. 막 그랬는데 정말 쉽고 재밌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운전을 배우니까 딱 4번 제 선배가 가르쳐 주셨는데 그 동부에서 면허증 패스하고 패럴렐 파킹까지 다 패스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은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보실 때 어떻게가 아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느냐, 그런 안경을 쓰고 보시는 게 아니고 왜라는 안경을 쓰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기 보시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 말씀 뜻은 이 지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여기 모든 자는 그 그리커로 이 지상에 존재했던 모든 지각들, 지금까지 수백 빌리온 인류 그 지각을 모든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다 모아도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는 어떻게라는 안경을 쓰면은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이제 나중에 율법과 복음 시리즈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순종하라고 주십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러면 우리가 성경 배우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물론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래서 두 사람, 두 분 이상을 나타내는 엘로힘, 그래서 벌써 삼위일체를 나타내고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분이 그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다 그러실 때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계획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우리는 분석하는 게 아니고 종합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그걸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라고 막 주장하면 결국 이단에 빠집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한 특별한 한 구절만 보니까 그러지 성경 전체를 읽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어떤 구절이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 그 구절 앞뒤를 같이 읽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더 부족하면은 그 장 전체를, 성경 그 장 전체를,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그 로마서는 로마서 전체를 읽고, 그래도 부족하면 신약성경 전체를, 그래도 부족하면 신구약을 전체로, 그래서 종합을 해서 그 어떤 구절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게 해석하면 안 된다. 우리의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내 생각대로 이럴 뜻인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니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것입니다. 물론 여기 예언은 성경 전체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말씀하시는데, 여기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대신 말했다. 그래서 예금, 은행에서 예금하듯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대신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그랬느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뜻을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잘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님 말씀보다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그 책을 읽기도 하고 다른 유튜브나 다른 걸 여러 가지로 보는데 제가 결과적으로 볼 때 절대 그렇다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겸손하게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몸을 담은 교회에서 그 영적 지도자 또는 담임 목사님 또는 청년부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할 때, 여기 배운다는 것은 집중해서 그분의 영성을 배우고 그런 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거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사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요새는 제가 그런 말씀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은 제가 미국 내에서 한 5군데 도시에서 또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섬길 때 그 대개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나 또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은 와,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요. 너무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은혜 받았나? 그리고 끝까지 들어보면 끝에 가서 제 생각과 똑같아요. 내 마음에 꼭 드는 말씀만 하세요. 그게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해 못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아주 지장을 받습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영적 전능가가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내 뜻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원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그 말씀이 형성됐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여기 원어 뜻은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입김. 제가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당시는 세계에서 몇 번째 큰 그 제너럴 일렉트릭 G라는 회사에 다이렉터로 일할 때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물론 다이렉터라는 아주 그 높은 포지션을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돕는 이제 그 어시스턴트, 세상 말로 쉬운 말로 그냥 비서가 있었죠. 그러면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그때 당시 딕테폰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같이 조그만 건데 거기다가 제가 녹음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메모는 국장들에게 나가는 거다.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내용을 쭉 말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을 때 제가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와서 비서에게 주고 저는 미팅을 들어가면 비서는 그 딕테폰을 플레이하면서 귀로 듣고 다 타이프를 칩니다. 그래서 제 대신 메모를 다 써서 그 다음에 제 이름을 사인하고 옆에다 자기 이니셜을 써요. 그 말은 자기가 대필하고 사인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모가 나갑니다. 그럼 메모 받은 국장들은 제가 보낸 것과 똑같은 효과로 그것을 받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약 1500년경에 걸쳐서 성경은 쓰여졌어요. 그 저자들이 약 40명이 넘는 분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자들이 40명이 넘고 실제 하나님의 입김을 듣고 기록한 그 시간적으로 봐도 1500년경이 됩니다. 세상에 이런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이 수십 명이 같이 썼다?
거기다 기록이 그 사람들이 죽고 자손들이 또 썼다? 뭐 한 100년은 갈 수 있겠죠. 예. 1500년이라는 기간을 걸쳐서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입김을 듣고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호하고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 물론 예수님께 대한 그 예언은 창세기 3장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주신 말씀은 여호와의 책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다 그 짝이 있다. 저는 지금까지 정확하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읽었는지는 세지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 적어도 50번, 60번은 넘지 않았겠나. 최근에는 이제 1년에 한 번, 또 1년에 2번 그렇게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짝이 없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 어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외우다 보면 이 말씀이 여기하고 연결되구나. 이게 짝이구나. 막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 성경반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왜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되는데 몇 장 몇 절까지 꼭 성경 구절만 외우면 되지 몇 장 몇 절인지 그걸 왜 외워야 되느냐. 좀 이렇게 답답해 하다가 그래도 순종해야지. 그래서 뭐 창세기 1장 1절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정확하니 몇 장 몇 절까지 이제 확실히 외우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외우는 말씀 중에 말씀들 짝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들이 고리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성도님들에게도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시간 이 성경 보는 각도에 대해서 먼저 중요한 거 저희가 4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 다음 순간에 애굽 군대는 다 죽었는가? 지금도 알 수 없어요. 21세기 달나라에 가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화성에도 사람이 갈 겁니다. 저도 하나님 뜻이면 그때까지 건강을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하늘나라 가기 전에 화성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화성에서 온 사진들을 저는 심심하면 보는데 지구하고 비슷해요. 어디 황무지같이. 하여간 우리는 어떻게라는 안경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그걸 깊이 생각하고 지금 이제 49년 이상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선포하고 그런 가운데 많은 하나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생명의 축복의 가이드라인이다. 내가 축복을 놓치지 않는 가이드라인이다. 그 why, 왜 주셨나 이걸 깨닫게 되고 감격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지금도 물론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니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입니다. 이게 믿어지기까지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학교 역사책을 펴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그 이순신 장군이
23번의 해전을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면 시험에 틀려요. 이순 장군이 어느 나라 장군이냐? 일본 장군이다. 그러면 빵점 맞죠. 왜? 책에 있는 것을 믿어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선택으로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교 공부하실 때 뭐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이게 학교 공부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다 맞다고 믿은 거죠. 물론 그 중에 틀리고 버려야 될 게 많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지만은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는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는 순간 이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시고, 맞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야, 이렇게 믿기로 작정하셔야 그 다음이 풀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이 종합해야 된다. 잠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이루고 있는데 이 장면을 스톱시켜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기분이 좋아서 이러고 있는지, 남을 비꼬는 표정인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동영상을 돌려서 처음하고 끝까지 쭉 봐야, 이 순간이 누구 어떤 어린애를 보고 이뻐서 그런 순간이었구나, 이게 이해가 되듯이 성경 말씀도 우리가 종합을 해야 깊이 참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서 내 생각이라는 것은 우연히 내가 문화권 속에서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편견과 나쁜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할 때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 또는 성숙한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짧든 길든 그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면 반드시 성공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빨리 영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 말씀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공부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뜻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기까지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또한 여기 참석한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저희가 어떻게라는 안경을 버리고 왜라는 안경을 쓰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기로 작정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오해에 빠지는 악한 원수마귀에 속는 것이 아니고 종합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격려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마음의 자세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